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우주 리듬을 타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당신은 DNA 곧 겹으로 꼬인 정보와 지능의 작은 알갱이였다. 그것이 수백조 개의 세포로 분열돼서 귀, 코, 눈, 뇌, 팔, 다리, 내장을 두루 갖춘 태아로 되었다. 그런 일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한 노릇이 없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그 일을 일으킨 것이다. 그 청사진의 정보 알갱이에 언제 당신 치아가 나고 언제 사춘기에 이르고 언제 성호르몬이 생겨서 이 새를 낳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었다. 그 모두가 알갱이 속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노력 없이 저항도 없이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주 에너지가 겹으로 꼬인 DNA 형태를 당신을 통하여 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신이 수조개나 되는 세포들을 아무 혼잡 없이 만들고 그 모든 세포들이 저마다 특성을 지닌 채 다른 세포들과 아무 혼잡 없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전자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DNA를 통하여 우주 지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것이 작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것을 방해하는 일은 결코 지혜로운 처자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우주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가? 영적인 언어로 말하면 당신이 스스로 만든 자아상에 자신을 일치시킬 때, 그리하여 내적 자아를 상실할 때, 당신 존재의 근원인 영혼과 자기가 연계되어 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당신은 우주 지능이 하는 일을 방해한다. 일반 언어로 말하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염려하기 시작할 때, 뭐가 어떻게 잘못될 것인지를 걱정하기 시작할 때, 만사를 통제하려고 들 때, 혼자라는 느낌으로 두려워할 때, 그때 당신은 자연의 지능이 작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당신의 내적 자아는 당신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우주 지능이다. 그것은 되어가는 존재, being, becoming 이다. 창조하고 성장하고 진화하고 표출하는 당신의 능력이다. 당신의 자아상은 사회와 교육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다. 당신에 대한 남들의 생각에 근거하여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형상이다. 스스로 만든 자아상을 위해 참 자아를 희생시킬 때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헛것을 위해 신성한 무엇을 잃는다. 당신의 자아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주 지능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당신의 자아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주 지능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 당신 내면에서 작용하는 지능은 자연 발생적이고 직관적이고 진화적이고 전체적이다. 당신을 관통해 움직이는 우주의 흐름이다. 하지만 두려움, 의심, 염려, 걱정 따위가 당신을 추궁하여 우주 지능의 자연 발생적인 흐름을 방해하게 한다. 보이지 않는 데에서 보이는 데로 나아가는 우주 지능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속으로 저항이 느껴질 때, 일이 어긋날 때, 낙심될 때, 힘이 들 때, 그때마다 당신은 당신 존재의 근원인 순수 가능성의 장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무엇이 두려운 상태는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 현존을 거스르는 상태이다. 아무 저항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자연 발생으로 애쓰지 않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마음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정해진 장소가 따로 없다. 우리가 주의 집중 과정을 통해 그것에 자리를 매겨준다. 그래서 무엇을 경험하고자 원할 때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집중한다.
무엇을 경험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그것에서 눈길을 거둔다. 실로 저 자신에 대한 참 자아의 주의 집중이 곧 창조의 공정이다. 지금 당신 발바닥이 구두 밑창에 닿아 있고 당신 피부가 옷에 닿아 있음을 당신은 아마 모를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자마자 그것들은 당신의 현실이 된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당신이 주의를 집중하는 것마다 당신에게 더 강한 존재로 되는 것. 이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이다. 아픔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려 하고 그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그들의 눈길은 아픔이라는 생각에 더 집중된다. 그리하여 아픔이라는 생각이 커지고 따라서 물론 아픔도 더욱 커진다. 그러니 두통이 있어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싶으면 그냥 단순히 두통과 함께 있어라. 아픔을 분석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정신력을 총동원하여 아픈 감각에 집중하라. 이윽고 그것이 사라짐을 알게 될 것이다. 순수 의식이 곧 치유하는 힘이다. 감각의 주의를 집중할 때 순수 의식이 그 안으로 들어가 생명의 치유력으로 흠뻑 적신다. 하지만 당신이 아픔이라는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면 아픔만 더 커질 뿐이다. 생각을 넘어설 때, 아픔이라는 관념을 넘어설 때, 그때 당신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의식의 차원에서 한 목격자로서 당신 몸에 집중한다. 이런저런 관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깨어서 바라본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관념이다. 아픔도 관념이고 괴로움도 관념이다. 행복도 관념이고 불행도 관념이다. 공간도 관념이고 시간도 관념이다. 풍요도 관념이고 궁핍도 관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우리 머릿속에 관념이었고 생각이었고 개념이었고 욕망이었다. 그러나 생각의 근원, 생각 뒤에 있는 생각하는 자는 관념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 존재요 순수 가능성이다. 존재가 물질로 저를 표출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존재에는 생각이 있고 관념이 있다. 그 관념이 곧바로 모든 가능성의 장을 부추겨 이것 또는 저것으로 표출시킨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사람 몸으로 되었고 그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다. 이것이 정확한 창조 공정이다. 무엇이 말씀인가? 하나의 생각, 관념, 개념이 말씀이다. 그리고 순수 의식 안에 있는 어떠한 충동이 자연 발생으로 자기를 표출시키는 게 개념이다.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존재는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개념화될 수 없다. 모든 개념을 초월한다. 존재는 시작도 끝도 없다. 가장자리도 없다. 우리는 존재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 존재이다. 저마다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순수 존재이다. 추상적 관념으로 보이겠지만 당신이 생각 너머로 가서 존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관념이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존재를 경험하기보다 개념과 관념에 집착한다. 그것은 지도를 지경, 곧 실제의 땅으로 잘못 아는 것과 같다. 존재를 경험하는 것이 지경이다. 그것이 우리가 마침내 경험하고 싶은 실제이다. 지도는 지경을 가리키는 표시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와 지경을 혼동한다.
우리가 단번에 그리고 옹글게 알아야 할 것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내는 것이 우리라는 진실이다. 존재가 생각의 근원이요, 욕망이 충족되는 장소이다. 무엇이 욕망인가? 저를 표출시키고자 하는 순수 의식이 욕망이다. 그러나 욕망이 충족되려면 먼저 누가 존재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 자기 안에 있는 관념을 알아차림으로써 곧장 자연 발생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 공정이다.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 과정이다. 저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가능성의 장이 우주이다. 그런즉 모든 욕망 안에는 그것을 자연 발생으로 충족시키는 공정이 들어있는 것이다. 모든 욕망 안에는 그것을 자연 발생으로 충족시키는 공정이 들어있는 것이다. 주의 집중과 불간섭,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전부이다. 내가 여기에서 저기로 가려는 마음을 먹을 때 내 몸이 여기에서 저기로 간다. 구태여 몸한테 여기에서 저기로 가자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간다. 밤에 자리에 들 때에도 자 몸아 이제부터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든 상태로 너를 바꾸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잠을 시도하지 않는다. 잠자고 싶은 내 마음 안에 깨어있는 몸을 잠든 몸으로 변형시키는 공정이 들어있다. 실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의 흐릿한 욕망이다. 그것은 내가 저에 대해 염려를 덜 할수록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변형시키는 공정을 의심하고 염려하는 순간 우리는 우주 진흥의 흐름을 방해하여 그 효력을 떨어뜨린다. 어떤 욕망을 품고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방해하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방해란 원치 않는 결과를 짓는 것을 뜻한다. 지나치게 열심히 시도하는 것, 너무 과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곧 욕망의 충족을 방해하는 길이다. 하나의 욕망을 품고서 그냥 맡겨두지 않고 의심할 때, 남의 말에 솔깃하여 우왕좌왕할 때, 결과에 집착하여 자기를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 스스로 욕망의 충족을 방해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열심히 시도하는 것, 너무 과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곧 욕망의 충족을 방해하는 길이다. 하나의 욕망을 품고서 그냥 맡겨두지 않고 의심할 때, 남의 말에 솔깃하여 우왕좌왕할 때, 결과에 집착하여 자기를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 스스로 욕망의 충족을 방해하는 것이다. 야구장에서 타자가 공을 칠 때, 그 공을 잡으러 외야수가 달려갈 때, 그들이 스포츠 공학을 의심하거나 염려하겠는가? 아니다. 그들의 동작은 완전 자연 발생이다. 타자가 공을 치기도 전에 야수의 몸에서는 공을 잡으러 달려가는 공정이 자동으로 시작된다. 선수들의 몸을 통해 게임이 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욕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생각은 조금도 개입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 발생으로 전해진다. 선수들은 아무 노력 없이 바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열쇠이자 효과적인 행동의 열쇠이다. 우주는 존재를 통하여 저를 실현한다. 그것은 단지 욕망을 품되 그것을 그냥 둠으로써 저를 실현하고자 하는 순수 가능성이다. 훌륭한 연주가들은 자기가 연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연주의 절정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무용수들도 자기가 춤추는 게 아니라 춤이 자기를 통하여 춤춘다고 말한다. 용감에 찬 시인들도 그렇다. 그들이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가 그들을 통해서 저를 읊는 것이다. 신비스러운 현상이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그 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이 바뀌기에 충분한 힘이 거기에 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서 그것을 자기가 싹 틔우려고 하지 않는다. 씨가 스스로 싹을 틔워낼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식물로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이 씨알 하나에 모두 들어있음을 농부는 믿는다. 사람들의 이런저런 생각 따위가 그 믿음을 간섭할 수 없다. 농부는 결과에 집착하여 자기를 잃지 않는다. 그냥 열매가 거기 있을 줄 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데 효과적으로 힘을 보태려면 결과에 집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일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자기를 잃는 건 다른 이야기다. 집착은 두려움, 의심, 염려의 한 모습이다. 그것이 우주 지능의 흐름을 차단한다. 속에 욕망이 있을 때 당신은 자기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잘 안다. 알면 됐다.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우주가 두루 엮어 일을 진행할 줄 알고 그냥 믿고 두어라.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에서 욕망을 풀어놓아 그것이 우주의 힘으로 당신을 통하여 흐르게 하라. 당신이 붙잡지 않고 놓으면 놓을수록 그만큼 바라는 바가 쉽게 자연 발생으로 이루어진다. 고통에 대한 낡은 신조는 이렇게 말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너가 노력한 만큼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다. 서양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생각이다. 하지만 자연도 그렇게 말할까? 당신은 시베리아에서 남아메리카로 날아가는 새들한테서 어떤 노력의 흔적이라도 볼 수 있는가? 전체 우주의 리듬을 타면서 수없이 많은 내부 기관들을 동시에 조율하여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움직이는 당신 몸에 무슨 노력이 작용하는가? 씨 한 알이 나무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따로 애를 쓰는가? 자연은 언제 어디서나 최대 효과를 거둔다.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둔다가 자연의 원리이다. 자연이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우리도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둘 수 있다.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침묵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욕망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놓아두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볼 수 있다. 일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자기보다 훨씬 유능한 우주의 섭리를 신뢰하여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비울 수 있다. 높은 데서 내려다볼 때 전체 그림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좋은 그림이다. 전체 우주의 큰 목적에 들어맞는 작은 목적들이 우리 모두한테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주가 우리 편임을 믿고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붙잡지 않는 것이다.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의 자잘한 부분들에 우주가 작용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는 우주 지능을 확신한다. 바로 그 우주 지능이 우리 몸과 마음의 자잘한 부분에서 빈틈없이 작용하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자연기에도 작용해서 별들이 돌아가고 해와 달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다.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우주 지능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 욕망에도 힘을 미치리라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만물에 작용하는 자연의 무한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은총의 경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은총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흐르는 자연의 무한 능력을 믿고 따로 애쓰지 않고 쉽게 산다는 뜻이다. 우리는 단지 그 흐름에 간섭하여 방해하지 않을 뿐이다. 기억하자.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냥 버려둔다. 자기 밭에 주의를 집중하고 조건도 이유도 없이 집중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다. 당신 안에 무슨 목표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그 일을 이루고자 따로 노력하지 마라.
당신의 바라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때를 기다렸다가 이윽고 때가 되면 자연 발생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무성한 나무로 자랄 것이다.